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우리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 4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시죠?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깜짝 놀랐다. 나 아멘 나온 줄 알았어. 깜짝 놀랐다. 아니요라고 나와야죠. 어떤 분은 졸다가 아멘 하다가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옥에 가면 놀랄 만한 일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이 지옥에 왔다는 사실에 놀라고, 둘째, 저 사람은 꼭 지옥에 갈 줄 알았는데 지옥에 와보니까 없다는 것에 깜짝 놀래고, 또 세 번째, 저 사람은 지옥에 절대로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다는 것에 놀랐다고 합니다. 지옥은 여러분 명예와 관직을 지낸 사람이나 부자나 빈민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 다 이곳에 모이게 됩니다. 즉 세상에서의 지위나 권세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진다 해도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최종의 결과물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받는 지옥에 여러분 들어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자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자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가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장 죽어도 오늘 천국 못 갈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처럼 사람에게 있는 생명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율법을 다 지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가게 되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더라고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모두 다 죄인이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인간으로서 전혀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행위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말하기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죄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지 아니하셨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요. 또한 반대로 지옥 가기 싫기 때문에 지옥을 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그 죄질에 따라 반드시 법정에 서게 됩니다. 또한 선고의 결과에 따라 감옥형의 징역이 이제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아울러 죽어도 그 제목이 그대로 남습니다. 특히 복권이 되지 않는 한 죽어서도 역사에 영원히 죄인으로 남게 되죠. 범죄 기록이란 게 한 번 죄를 지면 7년 정도는 보관한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그 범죄 경력과 범죄가 그 역사에 기록이 남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된대요. 즉 죽고 난 후에 끝이 아니라 사후세계, 죽고 난 후에 세계가 있다. 그 죽고 난 후의 세계는 두 길인데 천국과 지옥이라는 겁니다. 죽음 뒤에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거짓말하고 죄짓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이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 모든 것들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신대요. 선한 일은 칭찬하시고 악한 일은 심판하시고 성경에서의 죽음은 끊이지 않는 고통에서 완전한 쉼이 있는 것으로 행복한 이전이다. 이 말은 우리가 예전에 막 올세 단칸방에 한 방에 막 6명, 7명이 잘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부뚜막이 있었고 찬장이 있었고 거기서 대야에다가 목욕도 시키고 어렸을 때 보면은 그렇게 좀 가난한 시절에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파트가 서울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117억짜리 아파트가 있대요. 통째도 아니고 한 층에 놀라지도 않아. 억소리 나는데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올세방에서 진짜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아파트 117억짜리 딱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형용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올세방에서 내 집 사서 아파트로 이사가는 개념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내 삶이 내 생명이 끝나고 천국 가게 되면 비교할 수 없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여러분 사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러분 나아갈 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 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죽음이죠? 야곱의 죽음입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슬퍼하며 70일 동안 곡을 했대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대부분 몇 장하죠? 3일장을 해요. 또 특별한 적이면 5일장을 하는데 다시 말해 야곱은 몇 장을 했다? 70일장을 했대요. 또한 야곱의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었대요. 미이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외우를 표한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의 왕들이 미이라로, 또 모택동이 미이라로, 김일성이 미이라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스탈린과. 다시 말해 애굽 사람들은 나그네인 이 야곱을 최고로 대우해 주었는데 야곱도 잘 살았지만 야곱의 아들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영역 안에 미리 애굽에 와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고센 땅에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엄청나게 많아져 가지고 그 비옥한 땅에서 야곱 아버지가 죽었을 때 요셉의 국무총리의 그 멋진 그 정치와 그 모든 행정이 애굽 왕에게 인정받아 가지고 야곱을 장사 지낼 때 3일장도 아니고 5일장도 아니고 70일장을 하게 했다. 이방 땅에서 그것도. 또한 향 재료를 우리는 한 5분 10분이면 다 넣을 수 있잖아요. 장례 지도사가 보면은 그 입관하기 전에 향이나 뭐 이런 거 막 집어넣잖아요. 그거 10분 아니면 1시간이면 다 넣을 수 있는데 향 재료를 넣는 시간도 40일 걸렸대.
미이라로 만들었다는 것도 최고의 존경의 표현이지만 40일 동안 향제를 넣었다는 것은 엄청난 예를 표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멋지게 영광스럽게 죽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백성들이 야곱의 몸을 신처럼 취급했다는 증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모습이 백성들에게 비춰졌을 때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멋진 죽음을 할 수 있겠구나. 3일장이 아니라 무려 70일장을 지냅니다. 이 땅에 살다가 여러분 죽으면 잘 죽었다고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 꼭 죽어야 돼. 저 사람 빨리 죽어야 돼. 그 죽으면 막 박수 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야곱처럼 온 국민이 70일장을 하여 40일 동안 향제를 넣는 그런 애곡하는 죽음도 있다. 그러나요, 야곱이든 못된 사람이든 죽게 되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래요. 두 번 죽지도 않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대요. 다시 말해 이 말은 사람은 죽는다. 그 후에 그리고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하나님 심판대에 모두 서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올라가게 되면,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상급, 우리의 공적, 여러분 분명히 묻고 또 물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또 물을 것입니다. 어디서 태어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태어날 때는 여기저기에서 아이들이 막 태어나지요. 그러나 죽을 때는 다 다르게 죽습니다. 목사로 죽고, 대통령으로 죽고, 고위 간직으로 죽고, 농부로 죽고, 뭘로 죽게 되죠. 그래서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기를 원해요? 아이고 저 권사님 잘 죽어버렸어. 이러면 좋겠어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더 살아야 되는데.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다시 살아나서 자신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망과 음부는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후 각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따라합시다. 생명책에 반드시 내 이름이 기록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을 지옥에 던지는 일은 아무 그리 어렵지 않는 일이에요. 고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요새는 없고 숨을 쉬는 장소도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숨을 도피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도 말고 종말주의에 빠지지도 말고 그냥 신앙 열심히 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 교회를 세우다가 주님 부르면 그때 올라가면 돼. 근데 뭐가 무섭다고 집 팔고 몸 다 내려놓고 그냥 어디 동굴로 들어가니 뭐 어디로 가니 거기에는 여러분 멸망이 없겠어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힘과 지혜를 신뢰함으로 스스로 속이고 죄를 숨기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들이 신뢰하는 것은 금방 사라질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살다가 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히 지옥에 갔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 자기 계획, 자기 방법, 자기 사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갖고 교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사실 그들이 지옥에 가게 된 것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지혜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혜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마치 도둑처럼 임하기 때문에, 언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 걸 잘 알지 못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이 없어서 부활이 없고 그냥 우리의 인생은 살면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누리자, 즐기자, 마시자. 부활이 없대요. 사실 솔직히 그래요. 죽은 후에 심판이 없고 암흑이 없고 끝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즐기며 살아야 돼. 근데 반드시 부활은 있고 반드시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좋은 곳에 간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귀신이 되어 공중에 돌아다니다가 자손들이 제사 지낼 때 와서 먹고 간대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근데 죽으면 귀신이 돼가고 돌아다니다가 자녀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를 먹고 간대요. 제사 음식을 먹고 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지내야 돼, 안 지내야 돼? 안 지내야 된다. 추도 예배도 마찬가지요.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데 꼭 비슷하게 상 차려놓고 예배 드리고 같이 나눠 먹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신앙인으로 열심히 신앙하다 천국 가셨으면 그 멋진 그 신앙의 행적들을 본받자. 우리 자녀들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의, 우리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신앙을 본받자 하면서 예배드리고 끝내는 게 좋잖아요. 근데 상 차리고 못 차리고 꼭 제사 지낸 것처럼 틀릴 게 뭐가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죽으면 연옥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연옥에 있는 죽은 조상들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나 성경에는 전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죽으면 49일 동안 공중에 돌아다니다가 49제를 잘 지내주면 좋은 곳으로 간대요. 이거 뭔 말이에요 이게? 49제의 의미 아세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제사를 잘 지내주고 딱 49일 딱 됐을 때 절에다가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데로 갈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좋은 데로 간대요. 누가 다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불교에서는 49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간에만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수천 년 전부터 인류는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가를 연구하였지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종교적으로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불교가 다르고 천주교가 다르고. 그러나 성경에는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가를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명확하게 곳곳마다 여러분 기록해놨습니다. 즉 죽음과 동시에 천국이 아니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꼭 복음 전하세요.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른다니까요. 같이 눈이 오는 날에 같은 환경 속에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린다 한다면 나라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어요? 왜요? 죽음은 도둑처럼 온대요.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다시 말해 죽음도 예고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갈 때 되면 죽음이 도둑처럼 온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내가 70세 칠순잔치 지내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아니라니까요. 69살에 죽을 줄 어떻게 알아? 천국이 어떤 곳이며 지옥이 어떤 곳인가도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히 성경은 말하기를 지옥은 분명히 있다. 명확히 알려줍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해물탕 잡숴 보셨어요? 해물탕 알아요 그러면? 혹시 해물탕 좀 고급 해물탕 집 가가지고 낙지 나온 거 봤어요? 죽은 낙지 드셨어? 그렇죠. 산낙지를 이야기만 드셔야지. 저는 딱 어디 가면은 저를 아는 우리 분이 꼭 산낙지를 줘. 내가 보니까 다른 손님들은 조금 나는 좋은 걸로 주더라고. 부러우면 같이 가시던가.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막 보글보글 막 해물탕이 끓이고 있으면 조개도 끓고 막 다 끓고 있어요. 야채도 끓고 있는데 딱 주인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꼭 그때는 주인 아주머니가 오시든 또 종업원이 오시든 산낙지를 딱 한번 쫙 훑어갖고 딱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낙지가 어떻게 돼요? 막 오그라져가지고 난리를 핍니다. 그때 뚜껑을 닫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낙지가 막 나오려고 그래요. 왜 나오려고 그럴까요? 살고 싶어서 얼마나 뜨거우면 아이고 내 팔다리야, 내 8개의 다리가 다 화상을 입는구나. 그럼 얼마나 낙지 입장에서 뜨거울까요? 그때 어떻게 해요? 어머머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인정사정 없이 뚜껑을 확 닫아버려.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낙지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옥은
여러분 또 새우 소금구이 한번 해보셨어요? 소금구이 하면은 막 소금이 팍팍 튀잖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지옥 가면 소금 치듯 한대요. 근데 그 구더기가 여러분 라이터불로 확 지져버리면, 성냥불로 지져버리면 탁 타버리고 없어질 아무 연약한 구더기도 타지가 않는데, 근데 고통은 엄청나대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돼야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 불못에 던져진다면 얼마나 여러분 아픈 일입니까? 또한 나만 천국 가고 우리 부모님 자녀들이 지옥 간다면 얼마나 진짜 통탄한 일입니까?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시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근데 요즘 너무 잘 사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세상 그냥 끝나면 끝나는 거지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엉뚱하게 믿는 사람들은 뭔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그다음 힘들고 시기가 고난이 오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셀 수 없이 지옥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지옥은 없다고 말한 사람도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지옥을 만들어가고 거기에 쳐넣느냐고.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지옥은 애초에 마귀와 그의 추종하는 사자들 위하여 만들어놨대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라 마귀와 그 추종하는 세력들을 다 불못에 던지려고 만들었던 게 지옥인데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갈까요? 마귀의 자녀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왜 마귀의 자녀가 됩니까?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함으로 마귀를 따르는 인간은 그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절대 속지 마세요. 마귀에 지지도 마시고, 마귀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째려보기만 해. 째려보면 여러분이 가서 그 눈을 팍 찔러버려 그냥. 뭐가 무서워? 여러분 드라마 볼 때 막 그냥 못된 역할 하면서 막 이런 사람 어떻게 그냥 머리를 그냥 확 흔들어 버리고 싶잖아요. 그냥 마귀는 아무 힘이 없어요. 왜 그 아무 힘도 없는 마귀에게 지냐고. 왜 이간질해? 왜 거짓말하고? 왜 속고 지지고 볶고 싸우냐고요. 누가 한다? 마귀가 장난질한다는 거예요. 지옥은 우리를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 새끼들을 보내려고 만든 거 지옥인데 왜 우리가 마귀의 후예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고 노예가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로마서 1장을 보니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을 목구멍까지 차서 하나님 보시기에 볼 수 없는 죄악을 만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뒀다고 그랬어요. 너무 질렸다 지쳤다. 너무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하고 내 회초리를 보지 못하고 그 죄의 목구멍까지 관영함에 차서. 사실 이 세상에서도 감옥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형 집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회 질서와 유지를 위해서 경찰서도 있고 교도소도 있듯이 천국과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무디 선생도 이리 얘기했습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 성경은 다 불태워야 한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예배당을 지을 필요도 없다. 기존 예배당도 오락장소로 바꾸어 사용해야 된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무디 선생이 뭐라고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신앙행위는 가짜다, 헛수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하고 예배드리는 부분이 헛수고입니까?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최소 100배, 10,000배, 10,000,000배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잘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이유는 천국도 지옥도 아무도 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간혹 어떤 사람은 천국도 지옥도 갔다 왔다 하면서 간증하는 이가 있어요.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현혹되지 맙시다. 절대 그런 부분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냥 말씀 중심대로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만 믿으면 돼.
괜히 누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이런 쓸데없는 간증에 현혹되지 말고 헛된 소리에 현혹되지 맙시다. 그러므로 천국도 그렇고 지옥 또한 절대로 갔다가 다시 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한 번 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뭐라고요?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래서 살인죄를 짓고 폭동을 일으켰던 강도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어때서요?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행운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일 수 있지만, 상급이 없는 구원일 수 있지만 행운이죠. 지옥 안 갔다는 게. 평생을 강도짓하고 살인, 밀란을 일으켰던 이 강도가 예수님 앞에 한마디 딱 겸손하게 말씀드렸을 때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땡 잡은 사람이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도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로 계명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기독도들을 여러분 죽이며, 오직하면 스데반 죽었을 때, 순교당할 때 야 제대로 꽂아야지 죽지 하면서 겉옷을 들어주면서 잘 맞춰가지고 머리를 맞춰야 죽을 거 아니냐 했던 사람이 여러분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오직 답답하면 직접 예수님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명하여 3일을 금식하며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서 저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면서 그렇게 살인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이 사울에게 은혜를 주고 기회를 주어서 13권의 서신을 쓰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주님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하여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로마에서 순교당한 바울이 되기까지 그 살인 무도한, 극악무도한 이 사울이 바울로 개명되어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의 삭개오도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회개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다가도 예수를 배반하면 그는 여지없이 지옥으로 떨어진 것을 성경은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옥 갈 사람 따로 정해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전하지도 못하고 강권하지도 못하고, 강권이란 말은 팔을 삐뚤어서라도 제어해서 데려온다는 게 강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지옥 가기 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은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도록 복음은 전해봅시다. 복음을 전하면 그 뒤에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복음은 내가 전해야 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바로 지옥 갑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말씀 맺겠습니다. 죽음 후에 반드시 공정한 심판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니 아브라함아 이르되 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던 사람은 죽음 후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말씀이고, 반대로 불신앙과 죄악으로 살던 사람은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부자는 세상에 사는 동안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즐기며 연애를 즐기며 살면서도 이 하나님의 준엄하고도 공정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옥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 어느 누구도 어떠한 힘과 방법으로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지옥불 속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도 지옥불 속에 들어갈 존재를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게 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는 항상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힘들어도 예수, 기쁠 때도 예수, 속상할 때도 예수, 평안할 때도 예수, 오직 예수가 입버릇처럼 나와야 되고, 설거지할 때도 예수, 운전하면서도 예수, 어디 있든 어떠한 상황에 공상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며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구원의 기쁨의 소식에 예수 이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왜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아 지옥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기도합시다. 제발 기회 있을 때 10분씩이라도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성전이든 골방이든, 여러분 요즘 10분도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10분만 기도하면 난리가 날 건데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신앙인들도 있다. 이따가 구역장 기관장 회의할 때 제가 제일 마지막에 제발 성전에서나 골방에다 10분씩 이상 기도합시다 라고 써놨어요. 지킬 건 지키고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죄의 이름을 깨닫고 예수님만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터지는 줄 아세요? 왜 속상하고 괴롭고 답답한 줄 아십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면요 얼마나 이뻐 보이는 줄 몰라요. 여러분, 예전에 전도사 때 막 앞에 서 있는 리더자들, 막 목사님들 막 천사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강대상 있을 때 너무 멋져 보인다고. 강대상만 있으래. 내려오면 또 아니래. 아, 이거는 괜히 들었어. 어떤 사람은 목사님 강대상에 서 있을 때 제일 멋지고 막 광채가 난다는데 내려오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여기 살아야지. 텐트 하나 갖고 왔네, 이게 텐트. 여러분, 진짜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내가 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앞에서 리더하고 막 반짝반짝하면요 너무 천사처럼 보입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총각 전도사 때 인기가 많은 거예요. 미혼에다가 막 멋지게. 제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 제가 찬양하면 막 불가같이 했잖아요. 아멘도 안 나와요. 아멘도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 막 성령 충만하게 반짝반짝하고 열정으로 주여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앞에서 하면은요, 와, 저 전도사님 너무 멋지다. 제가 인기가 너무너무 많았어. 막 사이 삼으려고. 아, 왜 이 말이 나와? 어쨌든 뭔 말 하려고 하냐면 주님의 일이라면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여요? 정말 열심히 하니까 너무 이뻐 보이잖아요. 안 이뻐 보일 때는 언제야? 날마다 지각하고 빠지고 울고 자빠지고 이러면은 꼴보기 싫어. 근데 항상 빵긋빵긋 웃고 찬양하고 막 찬양하세 한 바퀴 돌고 이러면 얼마나 이뻐 보입니까? 천사처럼 보여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안 바뀌어요. 내가 은혜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위하여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 내가 내 남편에게, 내가 내 아내에게, 내 가정에게, 직장에게, 모든 환경에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렇게 역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환경은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에요. 현실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야. 그 현실과 환경을 이기려면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의 십자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목소리를 보고 그 신앙하는 행동의 모습을 보고 상대방이 변화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구세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라고요?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란 거지요. 사람의 뜻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뜻대로 우리는 계획대로 태어난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갈 운명이다. 그리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질문 하나 하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내버려둠을 당했대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데려가길 원하십니까? 버려두길 원하십니까? 예? 예? 다시 예수님이 데려가길 원하십니까? 버려두길 원하십니까? 다시 말해 전자요 후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데려가도 아멘하고 나아가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여러분 소록도 교인들은 어떻다고요?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날마다 예배로 나온대요. 그런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이 복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데려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믿음의 행함으로 성화된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죽음 뒤에 심판받지 말고 상급받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